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상쾌한 마음으로 또 진실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 박수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래서 박수치며 하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마음으로 찬송하실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그 진실을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내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내 삶이 진정으로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점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은혜로다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다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시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변함이 없는 신실한 주의 은혜를 우리가 전적으로 경험하며 느끼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마음으로 고백하며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중심을 보시오니 주님께서 나의 중심을 바라보실 때에 아버지 인정하시고 만족해 하실 수 있는 기뻐하실 수 있는 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 25장 1절 3절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멸로 벗어서
방망하는 자는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마다 강건함을 도와여 주시고 영과 육이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69장 이어서 3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옆에 370장 함께 찬송합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은 무엇 따라다니셨습니까? 누구 따라다니셨습니까? 오늘 이 찬송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은 주님 따라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세우고 말씀 따라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어린 양들이 목자 따라가듯이, 목자의 음성 따라가듯이 신앙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하나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찬송하며 주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세상 유혹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썩어질 세상의 것들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따라감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우리 자신의 믿음과 오늘 예배를 놓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들과 우리 신성교회를 공유해 주사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따라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고 세상에 수많은 것들 우리가 따라가려 하는 우리의 모습들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주님, 주의 백성들, 주의 몸된 제단이 여호와 하나님만 따라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따라가는, 주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서와 말씀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풍성한 주의 은혜 역사들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으로 서게 하사 세상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성경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김경종 장로님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전국이 아버지 하나님 모습하는 가운데서도 저희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잘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한 주의를 당하여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귀한 예배당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삶이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럽고 아버지 하나님 매우 불편하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신앙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기 앞서 한 주간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보며 주 앞에 회개합니다. 혹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손과 발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다 기억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정케하여 주시사 정결된 몸과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모두 마치신 후에 하늘에 오르시면서 분명히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신다고 아버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성령님 아버지 그 도움이 오늘 이 시간 간절히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나라가 아버지 온 지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성령의 도움을 구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루빨리 아버지 코로나가 해결되게 하여 주십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빨리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광야를 지나는 많은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만나와 매출하기를 아버지 공급받았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공급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새 능력을 받게 하시고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세상과 더불어 싸워 이겨나가시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우리 목사님이나 아버지 듣는 저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공급받고 아버지 하나님이 공급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온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아버지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복된 성의를 허락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또한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2020년 상반기를 돌아봅니다. 5월 한 달 1월부터 5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자녀를 지키시고 생업 가운데 복 주어 주신 것들 감사하며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안에는 저희들의 소원의 제목도 수고와 땀도 담겨져 있사오니 기쁘시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11조 예물, 감사 예물, 주정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저들의 가정과 사업이 날마다 번창하게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되 물질적으로 연약하여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사 다윗보다도 솔로몬보다도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을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 우리의 쓸 것을 준비하시고 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각 가정이 여호와 이레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백신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그로 인하여 정상적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와 민족 또한 주의 성도들 각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 예배는 우리 성령 강림 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여러분들 각자마다 성령의 임재하신 또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동구 지역 가운데 이 코로나19가 좀 더 이렇게 발생되어져서 심적 부담감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영상으로 또 이렇게 현장 예배로 함께 참석하시는 여러분들 또 이렇게 축복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실시간 영상 예배와 또한 순차적 현장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오후 예배 또한 우리 수요 예배 심야 기도회는 우리 개인 영성 예배로 드려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꼭 참조하시고 신앙의 영성이 이렇게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말씀 보시고 또 이렇게 성령과 함께 하셔서 영성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방역 작업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개인 위생 수칙 꼭 잘 지켜주시고 이렇게 마스크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그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9절까지 예, 여러분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4절부터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세상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권혜리 간사님께서 우리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함을 통해서 십자가 의지하여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악들은 십자가 뒤로 다 가리워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은혜,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주의 백성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트키베리의 어린 왕자, 이 어린 왕자라는 이 책 가운데 그 어린 왕자를 그리웠던 이 사막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만약에 오후 4시에 나에게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것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3시부터 행복해질 것이다. 저는 토요일부터 행복합니다. 주일에 예배당에서 하나님 만날 것을 생각하니까 또 행복해지고, 또 주일에 여러분들 만날 생각을 하니까 또 행복해집니다.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다리는 거 좋아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참 많이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어디서 만나기로 했다. 그러면 우리 그 장소에 가서 10분, 20분을 기다립니다. 결혼을 한 이 신혼부부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품에 품고 있는 엄마는 10달 동안 기다립니다. 아이가 나올 그때를 기다립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또한 그보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또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려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사도행전 1장, 이 1장에서는 기다림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말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을 다룬 이야기,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의 이야기를 다룬 내용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발전해 나아가고 초대교회가 또 어떤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의 시작은 무엇을 통해서 시작하는가? 바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이 사도들이 초대교회가 왕성하게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서 제자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부탁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얻기까지, 그것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우리 4절 말씀, 5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은 한국교회가 성령 강림주일로 지켜집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4월 둘째 주일, 우리 부활주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계시는데
그때 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선포하십니다.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증거하시고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실 때에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몇 날 되지 않아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4월 둘째 주일 날짜를 계산해서 5월 31일 오늘 이제 우리 교회가 성령 강림 주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께서 우리 가정에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첫째는 이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은 활동 반경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다 함께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런 역사들이 나타날 것이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복음의 확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면요. 나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은 계속해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고 왜냐 생명이기 때문에 시부모님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은 점점 넓어져야 됩니다. 활동성이 있어져야 됩니다. 마음의 폭이 넓어지고 교제의 폭이 넓어져야 되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도 폭이 넓어져야 됩니다. 인생의 폭이 자꾸만 넓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는 사업장이 자꾸만 넓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활동 반경을 넓혀주는 것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으로 끝나지 않고 온 유대로 끝나지 않고 사마리아로 끝나지 않고 땅끝까지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 제자들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됐냐?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야. 예루살렘이 아니라 온 유대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야. 사마리아 그 다음 땅끝까지 여러분들 활동의 폭이 넓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면은 그때부터 인생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활동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폭이 넓어지고 사업장의 폭도 넓어지고 지평수도 넓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금만 많이 내니까 여러분 그래도 넓어져야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넓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사명의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사역의 폭이 또 넓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면은 역대상 1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9절 우리 앞에도 말씀이 있는데 우리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8째 중에 막내입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그 양이나 치는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점점. 지금보다 내일이 더 성장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그 다음 날보다 더 성장해지는 것입니다. 활동의 폭이 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을 때? 성령이 임하여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근데 여러분들 반대로요. 이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확장이 없습니다. 넓어지지 못합니다. 자꾸만 좁아지고 움츠러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표현이 그런 표현이 있죠. 밴댕이 소갈딱지.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요, 이게 딱 보셔가, 저 사람은 밴댕이 소가딱지 같은 사람, 그러면 성령의 인재가 없는 분들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성령의 인재가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귀의 역사는요, 좁히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는 자꾸만 좁힙니다. 마음이 옹졸해지는 분들, 활동이 좁아지는 분들, 생각이 좁아지는 분들. 그런데 이런 분들은 마귀와 가까운 분들입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그 산이 어떤 산이야? 변화산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올라가서 완전 거룩한 모습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습으로 이 예수님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정말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나 뵈었고, 예수님, 여기에다가 우리 집 지읍시다. 여기다 집 지어서 여기에서 그냥 삽시다. 다른 데 갈릴리도 가지 말고 어디도 가지 말고 그냥 우리 여기서 삽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 9장을 보면은 이 베드로가 했던 말을 무엇이라 표현하는가?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지 못하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도 이 베드로가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들, 술 취한 사람들, 이 술 취한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무슨 말 했는지 모른대요. 여러분들, 마귀의 역사는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마귀는요, 자꾸만 좁아지게 합니다. 생각이 좁아지게 하고, 마음을 좁아지게 하고, 활동을 좁아지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이 마귀에 가까운 분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성령의 인재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은요, 우리 인생의 그릇을 넓혀주신다고요. 예루살렘에서만 살아야지, 나 여기서만 살아야지, 그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재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나아가게 하더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2020년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 성령의 인재,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넓어지고 믿음의 그릇이 넓어지고 전도의 폭이 넓어지는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첫 번째로 활동의 폭이 넓어지고, 두 번째는 생각의 폭이 넓어집니다. 생각이 넓어집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임재하시면요, 마음이 넓어지고 생각이 넓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시면요, 생각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폭이 넓어집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좁은 사람이 있으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마음이 좁은 사람은 성령의 인재가 없는 분들입니다. 성령이 소멸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넓어져요. 다 포용케 되거든요. 생각도 넓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할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런데 이 사도행전이 기록될 때가 언제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 2000년 전에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2000년 전에는 무슨 생각만 했냐면, 집이 최고다. 집 떠나면 죽음이다. 내가 사는 고향이 최고지. 여길 떠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이었다고요. 여러분들,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그 콜럼버스가 있죠. 이 콜럼버스가 집을 떠난 때가 언제냐면 1484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492년에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만 사는 게 아니야. 성령이 임하시면은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면 벌써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뜨려 버리죠. 마음의 폭을 넓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임재는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이렇게 상황도 바꿔주시고 환경도 바꿔주시지만, 여러분, 성령은요, 궁극적으로 우리 생각의 틀을 바꿔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이 말씀은 나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마음 자세가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찬송가 370장을 찬송했습니다. 370장 2절 가사 기억합니까? 2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어떤 분은요 잘 못 주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내일 돈 갚아야 되는데, 내일 이 사람 만나야 되는데, 내일 병원 가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려워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나의 한숨이 변하여 무엇이 되었다? 노래 되었네. 여러분들 노래 언제 부릅니까? 즐거울 때, 기쁠 때 노래 부르죠.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나의 생각을 바꿔주시는 것이죠.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요즘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전도가 참 어렵게 되었다. 전도를 못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도 그래요. 우리 교회가 지난해 계속해서 토요일마다 교회 앞에서 전도했잖아요. 근데 전도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감고 생각하지 마시고 눈 뜨고 저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를 보시고 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가 쉬웠던 때가 있습니까? 전도가 쉬웠던 때. 우리 장로님 어렸을 때 전도가 쉬웠나요? 우리 권사님들 처녀 시절 전도가 쉬웠습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부터 여러분들 한 번도 전도가 쉬웠던 때는 없었습니다. 1890년 선교사님들이 이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죠.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 흥선대원군을 만나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책 들고 왔고 십자가 들고 왔던 이 선교사님들 다 목 잘라버렸습니다. 바다에 수장시켰습니다. 전도하러 들어왔던 그런 선교사님들 감옥에 다 가둬버렸습니다. 전도가 쉬웠나요? 어려웠어요. 우리 권사님들 젊었을 때 60년대 70년대 근데 교회 간다고 어땠습니까? 교회 간다고 아버지한테 붙잡혀가지고 매라 맞고 머리나 잘리고 여러분들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전도가 어디 쉬웠습니까? 여러분 전도가 쉬웠던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전도하면요 핍박당하고 멸시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의 내용이 있잖아요. 무엇을 전도합니까? 복음을 전도하죠.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우리가 따져보면요. 이 복음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본성과 대치됩니다. 상반됩니다. 성경의 내용은 전혀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본성적이지가 않죠.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에서 탄생되었다. 출생되었다. 근데 이게 이성적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셨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다시 살아나셨다.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의 죄가 용서받는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이성적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들이 다 성경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성과 본성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천국 간다.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절을 1000번 나의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런 것이 우리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어디 절에 기관장 500만 원짜리 올리면 우리 아이가 이번 대학에 합격한다. 우리 남편이 과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한다. 정말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자꾸만 무엇을 강조해요? 믿음과 십자가와 은혜를 강조합니다. 이런 것들은 나의 이성과 본성과 전혀 배치가 된다고요. 맞지가 않는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 아침에 우리 이성하고 전혀 다른 이 비이성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믿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비이성적인 분들. 근데 성경은 비이성적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이성을 초월했다 말씀합니다. 이성을 초월했다.
근데 여러분들 이성을 초월하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성령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성령은요, 우리의 생각의 틀을 넓혀 주신다고요. 마음의 틀을 넓혀 주신다고요. 우리 이성의 틀을 넓혀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천국에 여러분들의 집이 있는 줄 믿어지십니까? 근데 그 믿어지는 것,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믿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성령께서 믿게 하시는 것들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의 틀을 넓혀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방송에 보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가정을 놓고 기도할 때 이 성령의 임재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녀들, 우리 인생, 우리 남편, 아내, 우리 부모님 생각의 틀이 바뀌어집니다. 넓어지게 됩니다. 마음의 폭이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활동의 폭도 넓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어떤 병이 걸렸어요. 근데 이 병이 아주 고질적인 병입니다. 쉽게 고쳐지지가 않는 병입니다. 근데 사람이요, 나에게 있는 병은 고질병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치료 확률이 38%밖에 되지 않는다 합니다. 쉽게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고질병이라는 단어에 점 하나만 붙이면 뭐가 됩니까? 고칠병이 됩니다. 고칠병.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은 70%까지 치료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은 고칠 수 있는 거야. 나에게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야. 고질적인 문제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고칠 수 있는 문제야 라고 생각하면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마음의 폭을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들 하죠. 힘들다. 그러니까 힘이 들어 죽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힘이 들어온다. 근데 힘이 들어오니까 잠깐은 내가 힘들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죠. 몸이 무거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백신, 무슨 주사 맞으면요. 여러분들 감기약 그런 것 맞으면은 백신 맞으면 하루 이틀 몸살이 생기죠. 그렇죠? 힘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잠깐 피곤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 건강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힘든 일이 생겼습니까? 이 힘든 일 때문에 나에게 힘이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내가 더 건강해지는 것이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해요. 짜증난다. 그 짜증난다라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풀어보면은 짜증이 나간다. 그럼 우리 안에는 다 짜증이 있어요. 근데 어떤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나에게 있는 짜증이 나가는 거예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내 속이 이렇게 좀 골마 터지는데 짜증이 나간다. 근데 얼마나 또 좋은 일입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 짜증을 막 내면 안 되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은요 항상 우리에게 생각의 틀을 넓혀주신다고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들 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여러분들 성령은요 연결시키는 영이십니다. 연결시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본문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들 권능자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여러분들 열매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늘의 권능이 이 땅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항상 좋은 것들과 연결시킵니다. 그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들 강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지식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지식은 지식에서만 머물러서는 아니 됩니다. 지식이 무엇으로 성장되어져야 되는가? 지혜로 성장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연결되면 지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지식 좀 쌓으라고. 지식 좀 쌓으라고. 이 사람은 지식이 많이 쌓여진 사람이야? 우리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진짜 지식은요, 연결시키는 겁니다.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지혜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제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이렇게 과자, 이런 제품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근데 여러분, 이 제품이 소비자와 연결되어져야만이 그게 상품이 됩니다. 제품이 제품으로 끝나면은 그냥 버려집니다. 소각되어지고 사라집니다. 근데 이 제품이 무엇으로 상품으로 발전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소비자와 연결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만들어져 있어도 제품으로 끝나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상품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연결시키는 영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업이 잘 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자녀들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여러분들 이게 다 연결입니다. 연결.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연결을 잘 해야 됩니다. 동업자들과 잘 연결되어져야 되고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잘 연결되어져야만이 장사도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도 잘 되는 비결이 무엇이냐? 잘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좋은 친구들과 연결되어지고 좋은 선생님과 학교와 연결되어지고 자꾸만 좋은 것들과 연결되어져야만이 여러분들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와 연결시킵니까?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예수님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 놓고 기도하실 때 성령의 임재를 놓고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놓고 여러분들 간절히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화번호를 계속 눌렀는데 뭐가 안 돼요? 연결이 안 돼요. 연결. 여러분들 전화는 연결되어져. 전화번호를 눌렀는데 지금은 부재중이오니 삐소리가 나면은 음성사. 여러분 성령님에게는 그런 멘트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오시면 하나님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귀는 어떤가? 마귀의 방법은 연결이 아니라 단절입니다. 마귀는요, 자꾸만 단절시킵니다. 성도와 교회와 단절시킵니다. 성도와 성도 간의 그 교제를 단절시킵니다. 여러분들 마귀의 방법은요, 두문불출이에요. 두문불출. 연락을 끊어버리게 하고요. 이 마귀는요, 잠수함입니다. 잠수함. 그 잠수함은 어때요? 수면 위에 한 1분 있다가 이 바닷속으로 들어가 한 1년 정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세요. 자기 좀 컨디션이 안 좋고 기분이 안 좋으면요, 연락 다 끊어버리고 잠수함 신앙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 6개월 동안 안 보여요. 한 1년 동안 얼굴이 안 보이다가 갑자기 이렇게 예배 때 보이고, 그리고 또 한 3개월 안 보이고. 여러분들 이런 분들은 마귀와 가까운 분들이에요. 마귀와 가까운 분들. 여러분들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연결시킵니다.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좋은 것들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사모함을 간절하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간절하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에 관하여 우리가 설명할 때 인격적인 부분만 강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등장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인격적인 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인격적 변화만을 이야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 이 성령은요 역사의 영입니다. 성령의 또 다른 측면은 파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성령이 헬라어로 두나미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두나미스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다이너마이트. 그러니까 폭발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병 고치는 역사도 임하고 귀신도 쫓겨나가고 악한 영도 쫓겨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신성 가운데 임재하시고 충만하여 하나님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오니 기다려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각 가정과 인생과 우리 신성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으로 찬송합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쁨의 수를 이기리라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눈물을 밟는 참된 비교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내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저의 죄에 빠져서 가망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 말 아래 엎드려 담대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내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경려하시고 나는 숨의 죄와 당신이구나 내가 기쁨 많은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시면 활동의 폭이 넓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의 사업장의 폭이 넓어지고 공부의 폭도 그 활동의 역사도 넓어지는 줄 믿습니다. 생각의 폭도 넓어집니다. 좁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좁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마음을 가지고 생각도 넓어지게 되는 줄 압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좋은 것들과 연결시켜 주십니다. 좋은 친구 만나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하시고 좋은 사업장 만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뿐만 아니라 성령은 파워의 역사입니다. 역사가 나타나는 그 영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악한 바이러스 틈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성령이 우리 가정과 인생과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나타나지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올리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주의 사람들 시간 합심하여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기도하는 백성들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며 사모하오니 아버지. 신성교회와 온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가정이 점점 강성해진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 신성교회도 점점 활동의 폭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악한 말이 틈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사 무릎이 깨끗해지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질병으로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감이 사라지는 은혜의 역사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활동의 폭이 넓어지고 또한 생각과 마음의 폭도 넓어지고 좋은 것들과 연결시키고자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